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헌금, 감사헌금, 자학헌금, 그리고 구제 다 헌금 남연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뜻과 소원이 함께하사 우리 남현주 건찰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돌보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 복된 은혜 허락하시고 복된 가정도 꾸려지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간증할 만한 복된 삶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서는 계속 반복하며 헛되도 헛되다라는 말을 기자인 솔로몬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헛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살면은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헛된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된데, 내가 누려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도 받아보고 그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수고해서 더 많은 유산을 많이 늘려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돈도 얻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집도 지어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것들도 다 가져보았는데 그 와중에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얻는 교훈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자, 깨닫는 게 뭐냐면 기뻐하며 사는 게 가장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며 살라 이런 거, 자기 멋대로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충실하라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살겠다는, 미래에 대해서 꿈 좋습니다. 미래의 꿈이 크거든. 지금 충실하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 13장 6절은 우리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첫째가 뭐냐?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며 우리에게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나타나는 표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표징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삶은 없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데, 그런데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 기뻐하며 사는 것, 현재 삶에 충실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여 대가를 받고 만족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무슨 선물이 뭐 특별 선물이라 하면 어머 이런 거 우리가 선물이라 할 때는 우리가 아침에 회사에서 근무한 점심을 딱 먹으면서 어머 점심 봐, 어머 내가 돈 내고 점심 먹네, 우와 서프라이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내가 물 한 잔 마시면서 어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아침에 여기 나오는데 어머 하나님이 공기를 또 주셨구나, 선물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선물하면 어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자다가 일어났더니 평생 그러지 않은 배우자가 그냥 돈주머니를 돈다발을 딱 놓더니 자 선물이야 그러면 어머 이야 이게 선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들이나 딱 전화 오더니 엄마 용돈 왔어요. 제가 용돈 조금 넣었습니다. 근데 아유 조금 넣었나 보다. 통장하겠더니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으면 어머 선물이세요, 선물이다. 이렇게 선물이 우리가 말하는 선물은.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보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수고해서 대가를 받고 만족 누리는 것. 아니 이게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일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일상적이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평범한 일들도 결코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일터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셔야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고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을 주셔야만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일하여 받은 수고와 대가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데 할렐루야, 건강하니까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건강만 하다면,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원에 있는데 그 자녀를 바라보며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둘째를 낳고 늘상 생각했어요. 건강만 해라, 둘째한테. 근데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우리 둘째가. 둘째가 그 첫째 보기에는 공부도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 더 그러는데 첫째 보기에는 우리 둘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늘상 저한테 아빠가 얘를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건강만 해라. 자기도 옆에서 맨날 들었던 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는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해라 그랬더니 얘가 건강만 하게 자랐다고. 내가 야 건강만 하니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언니한테는 만족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건강만 해라.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작은 것들 일상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가장 못된 삶의 근원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는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 문제로 인해 세계 경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그 어떤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깨닫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 목적과 의도를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환경 보세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덜하지도 않고 빼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만든 작품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와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원할 때때는 원하는 것 방향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분명한 우연을 얻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 무슨 우연이 있겠습니까? 믿든 믿지 않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께서 깨달았어. 하나님에서는 변경되지 않는데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뜻은 더하거나 덜해지지 않는데 내가 알게 된 것은 뭐냐? 인간이 할 일이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분인 것입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잘 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할 일이 최고의 선이 뭐냐? 솔로몬이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30년간 신앙에 잃어버리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들이 해방되었어요. 해방한 이유는 딱 하나면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의 예배는 여기서는 이방 땅이라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예배하러 갑니다. 경외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 여기서 하면 되는데 왜요? 거긴 젖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다 젖어 있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싹 건져내서 하나님이 자유민으로 참다운 신앙인으로 이들이 형성되도록 거기서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반응하는 거 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없잖아 모세야. 홍해바다 만나니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데리고 왔어 우리를. 계속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초보자들의 늘 하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가 신앙이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환경 때문에 늘상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없네, 부족하네, 안 되네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다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늘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 430년간 하나님을 잃었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거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지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내 인생에 좀 더 잘 돼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레일 안에서 기차가 달려가듯이 우리는 쭉 달려가고 있는 거구나.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딱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정확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깨닫고 솔로몬이 삶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전도서의 결론을 보세요. 13장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반드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또 안 될 때가 더 많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한날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